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길 원하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냐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또 하나의 단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고컬트라는 말입니다. 이 카고컬트라는 말은 화물신앙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탄생하게 된 것은 2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에 미군들이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여러 요충지에 임시 비행장과 활주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섬들 중에서 문명의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섬들이 있었는데 그 섬들에게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 비행장의 활주로를 만들면서 그 활주로를 통해서 이 여러 남태평양 요충지에 화물을 그러니까 군사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투 식량으로 비롯해서 많은 물품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미군들이 그러한 것을 받으면은 그곳에 있는 남태평양 섬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전투 식량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먹었죠. 이 원주민들이 이제까지 맛본 아주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이 미군들에게는 전투 식량이라서 맛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남태평양에 있는 이런 원주민들은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는 그 음식을 맛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그러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활주로를 다 없애고 섬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섬에서 철수를 하는 가운데 이 원주민들이 그동안 맛봤던 그러한 음식들이나 또 보았던 신기한 물건들 이런 것을 다 회수해서 가게 되니까 원주민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이 귀한 물건들과 그리고 음식들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느냐? 미군들의 그 화물을 제공했던 그 비행기의 모양을 이들이 만들게 됩니다. 비행기의 모양을 만들면서 그 비행기의 모양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 의식을 하면서 이들이 맛보았던 음식이나 그리고 이런 화물들이 곧 도착하겠지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고컬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물 신앙이라는 백인들이 가져온 편리한 물건을 마음껏 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이러한
원주민들의 그런 욕망을 다 반영한 그러한 말입니다. 카고 컬트, 거짓 신앙이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화물과 음식은 오지 않죠. 아무리 자신들이 지푸라기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숭배할지라도 그 숭배의 대상인 그러한 비행기가 그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이 화물 신앙은 신앙과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 컬트.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느 시대에든 이 화물 컬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 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참 위대한 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윗 왕과 같은 정직함. 이것은 어떤 정직함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은 이러한 정직함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다윗 왕과 같은 이 정직함을 가진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도 그랬는데요. 이렇게 선한 왕들은 그 앞에 항상 무엇이 붙느냐면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붙습니다. 즉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행했던 그러한 행위대로 이 선한 왕들은 그러한 닉네임을 담게 되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악한 왕들은 어떤 닉네임을 받느냐? 바로 여로보암과 같은 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래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의 이름처럼 아주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죠. 왜 이러한 닉네임을 받게 되느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왕들도 마찬가지로 그 금송아지 손에서 그 우상에서 떠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타락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간 모든 왕들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고 항상 멸망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른 모든 왕들의 그 여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바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이거는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을 바라본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의 코앞에 닥쳐온 이 아수르의 세력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도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지만, 그렇지만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또한 여러 가지 불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부친인 아하스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이것에 히스기야 왕은 아마 크나큰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강대국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한 것을 바라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게 멸망당하고 눈앞에서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 원인을 우리 안에서 모두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고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에 빠져있고, 너무나 많은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너무나 많은 혼합주의에 빠져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다짐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름답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4절의 말씀에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첫 번째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퍼져 있는 많은 산당들, 사실은 이 산당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제사드린 장소입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 백성들이 퍼져 살아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제사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그 산당들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였죠. 제사를 드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곳곳에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 무엇이 존재했느냐? 바로 주상과 목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상들. 그 형상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의 형상들,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곳에 이러한 형상들을 세워서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단단히 작정하고 이 산당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이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배 장소, 제사의 장소를 아픔을 겪으면서 모두가 다 제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아세라의 목상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의 형상들을 제거하는 혼합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래, 이 산당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죠. 썩어 있는 그 산당을 모두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이라 일컬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일컬었다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놋뱀을 제거시켰습니다. 이건 아주 큰 일입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놋뱀은 바로 모세의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그냥 하는 예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왜 모세 오경을 해서 근거를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모세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의 상징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놋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은 성물이고 그리고 믿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놋뱀 아시죠? 여러분들 놋뱀 사건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의 그 거부로 인해서 광야길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라고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있었다 그럽니다. 독뱀이죠. 이 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시점에 이들이 호소하게 되죠.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만들게 되며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유되고 바라보지 않고 믿음 없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놋뱀은 믿음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다른 권위를 보여주신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 놋뱀을 그때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놋뱀을 계속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500년 동안 분양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놋뱀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 또 다른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이 놋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의 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유능한 예언자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에게 어떤 신비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분양하며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물신앙이 여기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뱀을 향해, 부숴버린 뱀을 향해, 놋뱀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느후수다. 이거는
별것도 아닌 놋조각이다. 이 놋조각 주제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놋조각 주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놋조각 주제에 경배를 받느냐? 왜 놋조각 주제에 백성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만드느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이것을 또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탈리아의 피렌체 조각가 지오반니 판토니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이 르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 앞에 이게 딱 있습니다. 참 멋있게 보이죠? 그때는 아마 저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저게 뭘로 만들었을까? 저거는 하나의 철로 만들었던 철이고 놋으로 만들었던 놋이고 그냥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상징물이죠. 저것을 향해 숭배를 하고 저것을 향해 경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가슴 깊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갖고 아마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금 있으면 난리 날 것이다. 히스기야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깊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느후수다. 이 이름 비단 히스기야 시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서 달을 보라 할 때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본다면은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도구와 형상과 이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의 육체 질병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삶의 문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그 목사님은 구원과 치유의 도구로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그 목사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잠깐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뿐이죠. 은혜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성도가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더 목사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성도는 목사가 놋뱀이 된 것에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없고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과 치유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경배받기를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쓰임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의 믿음의 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다가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여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늘상 그 기도원만을 쫓아다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에 집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이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주목하지 못하고 은혜 도구에 나타난 현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바로 놋뱀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어떤 사람, 어떤 방법, 어떤 현상에 절대화하는 순간 바로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와 같이 깨뜨리면서 느후스단이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려 느후시란이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노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무엇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메시아인 걸 모르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베데스다 연못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길, 물이 동하길.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물이 동하는 것은 바로 파이프에 공기가 차면서 물이 동한다고 합니다. 물이 동하면은 신기한 그 현상에 의해서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면 치유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의 그 원인, 그 근본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의 근원은 누구이신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나를 통해 모든 것이 구원되고 나를 통해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나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셨지만 그들의 눈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현상. 이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께.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받는 것은 제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치유나 해결의 구원의 도구로 현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곁에 있어도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별것도 아닌 현상과 허망한 물거품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단지 노조각과 물거품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후스단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노뱀들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상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여잡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또 병든 것들, 또 해결받아야 될 것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해결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